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웬 은혜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친구라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정말 우리는 너무나 종도 되지 못하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우리가 잘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셔서 정말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님 깊이 정말 씨가 뿌려지고 또 자라고 열매 맺는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LA 연합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수미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집회 때 우리 CWMI 성령 집회에 와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제가 팬이 됐습니다. 너무 귀하신 목사님이시고 딴 거보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게 막 느껴지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세상 뭐 어떤 거 별로 부럽지 않은데 주님을 막 사랑하시는 분 보면 저는 좀 부럽거든요. 막 좀 질투가 막 나요. 저도 우리 김사랑 목사님 같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일 오후에 좀 와달라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제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너무 오고 싶었어요, 이 교회를.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제가 또 이렇게 시간도 늦게 와서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뭐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책, 또 뭐 여러 가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이 성경책에 무엇이 나타나 있는가? 우리가 주관식에 좀 약하죠. 네. 대부분은 여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는 책이야,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실제 그렇습니다. 그건 답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면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뭐 또 좀 뭐 신앙인으로 자라고 또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되고 내가 쓰임 받고, 그러니까 주어가 내가가 아니고 이제는 조금 이제 좀 자랐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좀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그거를 좀 깨달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 비전, 그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사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죠.
좋게 말해서 종이지 원어는 노예예요. 노예. 노예. 다 기꺼이 노예가 되고 싶지요.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우리 보고 너 뭐 이걸 해 저걸 해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노예와 친구의 차이는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쁘다 하니까 막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친구 됐으니까 이제 아유 우리 주님과 맞짱 뜨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친구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종이에요. 종으로 불러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 건데, 그죠? 피조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어떤 레벨까지 격상되는 친구라고 불러주신다. 즉 주님의 마음에 갖고 있는 거를 우리랑 나눠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걸 알아차려서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런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친구 같은 종, 친구라고 불러주신 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저희가 읽었기 때문에 이제 패스하고요. 근데 요거를 안 읽었어요. 그죠? 여기까지 읽었나요? 예, 읽었습니다. 네네. 자,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잖아요. 그죠? 아주 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큰 그 뜻과 계획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걸 이제 나누고 싶은 건데요. 그걸 하시기 전에 먼저 이 성경의 그러니까 척추에 해당하는 뼈다귀, 골격 그거를 먼저 좀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 동그란 이제 창조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6일 동안. 6억 년, 60억 년, 이런 거 아닙니다. 6일이에요, 6일. 그리고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영어로 하면 very good. 하나님이 very good 하면은 진짜 굿이죠. 그죠? 예.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주위를 돌아보세요. 물론 이렇게 꽃을 보고 저도 오늘 보면서 꽃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들꽃. 예. 이거 하나님 창조하셔서 very good 하셨겠다 진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 이렇게 세상을 보면 very good이에요, 여러분. 네? 자연 만물은 좀 very good 같은데 이 인간들을 봐도 영 아니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죠? 화산 폭발하고 막 엄청난 이렇게 홍수 같은 게 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보시고 very good 하셨겠냐는 거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하고 지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보니까 그 중간에 조그만 네모가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졸리실까 봐 제가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어떻게 그걸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있고 위에 또 뱀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저거 보면 척 알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즉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했던 창조가 그때부터 죄와 저주로 인해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까만색 그 화살표 완전히 이렇게 타락입니다. 타락.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죠? 저 밑에 동그라미. 예. 온 지구가 어떻습니까? 죄, sin, 그죠? 영어로 sin에 의해서 막 지지지지 금이 가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는 저기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이러다 죽고 이러다 병들고 이러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죠. 이게 지금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저 위에 있었어야 되는 자들인데 죄로 인해서 지금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죄와 고통, 죽음, 병,
뭐 모든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젊은 사람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저 밑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죄 지어서 저렇게 됐으니 그래 잘 됐다. 그냥 고통 받아라. 이러신 하나님이 또 아니시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게 너무 불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죄의 타락에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네모 있죠? 그 구속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죄 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구원 받아서 이제 결국은 회복되는, 오른쪽에 동그라미 있죠? 회복인데 이 회복은 왼쪽에 처음 창조 때보다 더 좋을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좀 못 미칠까요? 네? 이왕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는데 더 좋게 짓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 집을 레노베이션 하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짓겠어요? 훨씬 더 좋게 하시죠. 회복은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이것은요 예전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네. 앞이 아무리 좋았어도 저 회복은 이제 더 완벽한 회복. 예. 그래서 이 전체 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죄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 지은 죄를 내가 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러냐고. 불공평하다. 예. 성경은 절대 불공평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또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또 우리가 정말 그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됐지만 결국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으셔가지고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회복.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뭐 3단계로도 얘기하고 4단계로도 얘기하는데 창조, 타락, 구속, 회복. 한번 해볼까요? 자,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이제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시고요. 창조, 타락, 화살표. 그죠? 예, 죄가 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 그다음에 회복.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말하자면 척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살을 붙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좀 맥을 잡는 거, 전체적인 그림, 이 척추를 좀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창조합니다. 창조. 여러분, 창조의 주인 누가 창조하셨어요?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다 예수님인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함께 창조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생기와 이 모든 것들을 하시면서 만드셨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 여기에 예수님이 어디 나오지? 성자 예수님이 어디 나오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골로새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창조는 누구에 의해서? By him. 영어로 하면 by him. By him. For him. 그분을 위하여, 그분에 의하여, 그분 안에서 모든 전치사가 다 그분 안에서.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중심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창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뭐 여러 가지 다 창조하셨죠. 빛부터 시작해서 시간도 창조하시고. 여러분 시간도 창조물인 거 아세요? 태초에, 그죠? In the beginning.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시고, 그렇죠? 시간도 창조하시고, 뭐 하늘, 공간, 뭐 다, 뭐 식물, 뭐 동물, 뭐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 모든 6일 동안에 그 창조는 사실 누구를 또 위해서 만드셨냐 하면요,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다고 돼 있나요?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 나오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형상과 모양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저같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여자도 아닌데 남자도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은 머리가 있으신가?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분은 그분의 그 형상 안에 그분의 성격, 성품, 뭐 뜻, 의지, 이 모든 것들은 그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존재하시고요. 우리도 그분과 인격적인 존재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격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양대로, 이때 모양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추상적인 어떤 부분인데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 동물들도 다 뭐 나름, 그죠? 뭐 감정도 있고 뭐 뜻도 있고 의지도 있고 고집도 피우고 이런 동물들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자들은 인간밖에 없어요. 즉 영적인 부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모습과 또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아멘. 그래서 그럼 왜 만드셨나? 인간을.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니까 이 집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이 창조 세계인 거예요. 그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 공간이 있어야 함께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셔서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의 꿈이 뭐예요? 아름다운 정말 집을 만드시고 거기에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그분의 통치와 임재를 누리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도 되면 좋겠죠?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게, 그래서 소위 이제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거니르셨죠. 선을 할 때 거니셨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도 하고, 그죠? 그런 거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성소와 같은 곳인 거예요. 에덴이 하나님 계신 곳이 성소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연구도 해보고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와, 우리 하나님 최고, 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과학 공부고
뭐 기술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류에 또 도움이 되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문화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뭔가 일이 좀 중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보되었습니다. 이 좋은 뜻이 가다가 이게 딱 막혀버렸어요. 누구의 잘못으로? 바로 우리의 죄로. 그렇죠?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부터 우리는 이제 다 죄인이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죽는 자로 창조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굉장히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그 생명나무, 그죠? 과실을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원래 창조됐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 죄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죽게 된 것입니다. 병도 들고 늙고 이렇게 하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 중에 안 죽은 사람 있어요? 뭐 2명 있죠, 물론. 에녹과 엘리야 있지만 그 외엔 다 죽었죠.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었으면 안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은 정확하거든요. 죄가 있으면 죽는 거고요. 죄가 없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다 죽었다는 말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죄가 들어오면서 생긴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게 아닌데 죄 때문에 들어온 것들이에요. 첫째는 죽음, 당연히. 그죠?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도 있고 육적인 죽음도 있는데요. 육적인 죽음은 사실 성경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잔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우리가 잠깐 뭐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본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이 죽으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훅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생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영이 단절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영의 공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이런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고 나면 그 결과로 육도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꽃이, 이건 지금 뿌리가 있나요? 네. 꽃꽂이 하면 아무리 꽃이 이뻐도 이미 뿌리에서 잘렸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시들어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육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이 왔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도 단절이 됐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담 보고 너 왜 이걸 따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그 직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막 이랬는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면 나하고 같은 몸이잖아요. 한 몸이었는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블레임하고, 와이프도 블레임하고. 그때 이제 이분은 어떤 결심을 했겠어요? 야, 믿을 X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겠죠? 이게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누구도 서로를 믿고 사랑할 수 없이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자들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피조개하고도 단절이 됐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공룡 타고 놀고 동물들하고 같이 놀고 이런,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이런 곳이었는데, 이게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서로가 반목하고 무섭고 잡아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피조 세계도 인간에게 더 이상 우호적이지 않아요. 타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또 중요한 사건은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이 모든 죄의 그 원흉이 누구라고요? 사단이잖아요. 그죠? 사단이 와서 꼬셨죠.
그렇게 해서 그 꼬임에 우리가 넘어간 그 죄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였는데 이제는 사단에게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니 나는 그냥 내가 주인이었어. 천만에요. 우리의 주인은 사단이었어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성이 다 마씨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다 하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종이 되는 거, 이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고 유보된 것이죠. 다 이 죄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교회 오면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죄 얘기하고, 그러나 그게 중심 핵심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제 타락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뒷짐지고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이렇게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예. 우리가 영어로 이게 구속인데 한국말로는 뭐 이렇게 잡혀갈 때도 구속이잖아요. 누구 뭐 죄인들 다 구속됐다. 그 구속이 아닙니다. 한자가 달라요, 완전히. 이 구속이란 뜻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사는 거를 말해요. 원래 내 거였는데 뭔 일로 이게 뺏겼어요. 근데 그걸 다시 내 거라고 주장하려면 거기에 값을 치르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다시 사는 거,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잃어버렸던, 훼손됐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제 3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끝까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구속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그 말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무엇이죠? 약속 비슷한 거죠. 예. 근데 약속 비슷한 게 약속도 있고 뭐 계약도 있고 언약도 있고, 그런데 이 중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성경에만 나오는 건데요, 이 언약은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이 언약이에요. 예. 이것이 만약에 깨어진다 그러면 그 약속했던 그 당사자들이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것은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그런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하실 때 우리한테 아무 뭐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다 하시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언약을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속할 거야. 내가 이렇게 구속할 거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알려주셔도 우리가 무슨 감히, 그죠?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시고,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신실하심. 아멘. 우리가 보통 하나님 어떤 분이야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뭐. 그런데요,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정말 더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 신실성이 너무나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은 내가 아무리 우리 자녀를 사랑해서 야 내일 우리 다음 주에 디즈니랜드 가자 약속했지만 그 다음 주가 돼서 만약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제가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저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요, 신실하시고요, 반드시 이루시고, 그림자도 없으신, 그죠? 회전해도 그림자도 없으신 정말 멋진 분이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왜 죽었을까요? 갑자기 죽네요. 배터리가 좋았나? 하나님이 그 인류가 이거 좀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그 죄를 짓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주신 그 언약 중에 그 약속이 바로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이게 왜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데 뭐죠? 이렇게 여자와 이제 뱀 그죠? 사단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배터리가 다 죽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 약속의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 후손의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아이가 나면 이게 남자의 후손이죠. 그죠? 아버지의 후손 이렇게 하지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님. 다 아시죠?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가 상하면 끝이잖아요. 사단은 물론 그 여자의 후손을 뭐 발꿈치를 좀 상하게 하고 공격은 하겠지만 그건 미미한 거예요. 그러나 머리가 이렇게 박살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인간을 죄와 저주로 빠지게 한 그 사단 원흉을 이 사단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는 그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일을 해결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바로 주셨고,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언약,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세주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언약을 이제 필두로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들을 맺으세요.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와 또 맺은 모세 언약,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새 언약,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근데 이런 새 언약까지 쭉 일련의 언약들을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구약입니다. 구약, 그렇죠? Old Testament, 옛 언약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들을 쭉 주신, 언약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그게 이제 구약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 언약들이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나 그 안에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 아까도 말했지만 신실성, 능력, 은혜, 공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 전략 중에 첫째가 바로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제 앞으로 아이 오프닝 성경 연구라는 책을 가지고 아마 줌으로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그때 돼서 이제 이 언약들에 대해서 쭉 한번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때 또 많이들 참석해 주십시오. 오늘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 구속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은 주인공이시지만 조연이 필요하죠. 우리가 뭐 연극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조연들이 있잖아.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죠. 이 조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택하셔가지고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중요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이 이스라엘과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나라예요. 세상 어느 나라와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출애굽, 바다를 가르면서까지 구원하셔가지고 그 광야에다가 딱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 이야기가 이게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4장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거를 어떤 모델 나라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 나라에다가 먼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법을 잘 지키면 축복받고 그 법을 안 지키면 혼나는 거예요. 잘 지키면 복. 근데 복은 한 페이지. 그 다음에 제대로 못하면 혼나는 거는 3페이지. 성경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혼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너네가 지킬래? 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언약은, 이걸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언약과 달리 쌍방간의 언약이에요. 하나님만 약속하고 내가 다 지키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너네가 이렇게 할래? 이렇게 오퍼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겠다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갖고 쌍방간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언약을 맺었고요. 모든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지면은 깨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언약식 할 때는 다 피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출범할 때부터, 나라로 출범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주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시작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잘 했습니까? 네? 구약 성경 이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까? 지킨 적도 있었고 못 지킨 적도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나라로서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때가 언제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왕국 때. 그렇잖아요. 다윗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우상을 없애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셨죠. 그 당시에 이 솔로몬 왕국은 그 근동에서 가장 번영하고 가장 꼭대기에,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막 온갖 예물을 가지고 와서 좀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왔죠. 모델 나라가 된 거예요. 와, 저 나라가 왜 저렇게 됐지? 여호와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됐지.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좀 배워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신 이유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니까.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지? 하나님 믿는데 저 집은 왜 저렇게 자녀들도 축복받고 저렇게 부모한테 공손하고 왜 저러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니까 저렇게 된대.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드러나는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도 그러한 모델 나라로서 이제 뽑힘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분 막 아이고 답답해, 어쩌다 또 좀 되는가 싶으면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왕이 조금만 좀 잘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또 이제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멀어지니까 또 이제 저주 받고. 그죠? 늘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조연으로 택하셔가지고 이 구속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써 그 사명 감당에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예, 실패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왜 실패할 일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정말 믿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죠. 아시는데도 그렇게 하신 거에는 또 그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결국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너네가 아무리 뭐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또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누가 오셔야 됩니까? 이것을 해결할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을 결국은 갖게 하는 그러한 어떤 도구로서 일종의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깨닫게 하는 그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구약 시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약속한 대로 이 구속 사건의 이제 핵심 주인공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 여자 후손의 언약, 그죠? 여자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 언약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때가 찬 거예요.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언약의 때가 이제 차니까 마침내 그 약속,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생각 못했죠. 뭔가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즉 이스라엘의 그 후손으로 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시기 전부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자꾸 천국이라고 번역하니까 저 하늘나라에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 그랬잖아요. 그게 훼손됐고 유보돼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 이때 가깝다는 것은 곧 온다, 시간적으로 곧 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가까이 있다, 내 손에 잡히는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 원어가.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있어. 이제 누구라도 만질 수 있어, 체험할 수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병고침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눈먼 자가 눈 뜨고, 뭐 또 뭐죠? 이렇게 저는 자들이 뛰고, 뭐 귀머거리가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 뭐 그렇게 귀머거리, 뭐 눈 장님이 많았을까요? 지금도 많고.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자들 많이 고치셨죠? 안 그런가요? 뭐 열병도 고치시고 물론 다 하시지만, 혈루증도 고치시고 하지만 대부분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 예언서에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은 내가 메시아다, 바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이 천국이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뭐 산상수훈이니 뭐 이런 거 가르침
이게 다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나 일어날 법한 것들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이 산상수훈 우리가 보면 나 이거 너무나 잘할 수 있어. 그런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좀 조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고만 한 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까지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미 이 지금 슬라이드 already 영어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도 받고 다 했는데 근데 왜 우리 그럼 죽어? 우리는 왜 또 교통사고도 당해? 왜 암도 걸려? 왜 그래요? 이 질문 많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은 됐어요. 그런데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은 언제 그러면 완성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멘. 그래서 주님은 2번 오시는 거예요. 처음 초림하셔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죠? 열어주시고,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진 거는 아니다. 아직 미전도 종족도 해야 되고, 그죠? 이스라엘도 회복돼야 되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 기간이.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중국적 같은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 시민이기도 하면서 또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여전히 이 죄에 이걸 또 시달리고 하면서 또 예배드리고 하면 또 성령 충만할 때는 막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그렇잖아요.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기운 빠져가지고 또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내가 구원받았나 말았나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 완전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왜 그래요? 바로 아직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됩니다. 아멘. 하지만 모든 이 물리적 세계를 포함하는 만유의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는 바로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중간기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 구속 사건의 핵심,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러고는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안 하고 그냥 가셨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십자가 죽으심이고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에 다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근데 부활은 못 믿겠어, 이런 사람도 있죠. 여기는 뭐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죽으심과 부활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다 알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너무 믿어져요. 그런데 부활을 만약에 안 하셨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진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시고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죄 하나도 안 지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십니까? 감히 참남해서 못 하십니까? 우리 대안학교 애들은 그런 거 막 묻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거짓말 진짜 한 번도 안 했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안 하셨죠. 우리와 똑같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죄가 없으시잖아요. 아멘.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은 다르시죠.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안 지으신 분이세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부활을 하셨잖아요. 부활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아직 부활을 안 하셨으면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해도 정말 죄가 없으신 건지, 그럼 왜 그러면 죽으셨지? 죄가 없는데 왜 돌아가셔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진짜 우리 죄 때문인지, 주님의 죄 그럼 좀 불경스럽지만 주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법은 정말 정확해서 죄인은 다 죽지만 또 의인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는 거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의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분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뭡니까?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은 뭔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니까 이제 내 죄도 다 해결됐구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어디 가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 죄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그 들어가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나의 죄로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어떻게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다 하셨습니까? 마음에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입술로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한 수억 달러 도네이션 하셨어요? 그래야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구원 시인할 때, 그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 놀라운 은혜가,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인공으로서, 이 구속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오셔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 이것을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분리의 기간 생각나세요? 우리 지난번 결혼 풍습했는데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느냐? 이 이제 중간기 동안 신부들을 다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마침내 이제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아니죠. 그러나 모형. 우리 구약에서는 어떤 나라가 모델이었죠? 이스라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교회는요, 태생 자체가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 이게 우리의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뭐 다른, 우리는 뭐 구제도 하고, 우리 교회는 뭐 어린이 사역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부르심 대로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는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전도이고 선교이고, 그렇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거,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교회가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 구약 때 있던 그 나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 그 나라, 그 처음에 하나님이 모델로 뽑았던 그 나라는 그럼 어떻게 됐나? 궁금하시죠? 네, 하셔야 돼요. 이 궁금 안 하시면 이 성경의 중요한 파트를 놓치는 거예요. 네, 궁금하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가 생기기 직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이 오랜 세월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아닌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정작 그 메시아가 왔는데, 때가 차서 그분이 왔는데 그분을 몰라본 거예요. 물론 소수는 알아봤죠. 소수가 뭐 여자들, 어린아이들 뭐 그래갖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이런 분들 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믿은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제자들 뭐 이런 소수는 알아봤지만 다수의 이스라엘, 특히 종교 지도자들, 뭐 정치 지도자들, 이런 자들은 못 알아봤죠. 그리고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것을 몰라보는 실수, 즉 넘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넘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자, 로마서 1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이고요, 너는 열방 교회예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으므로, 즉 불신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뭐 지킨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놀라운 비밀인데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이 어렵죠?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걸 이렇게 구하지 못했다. 즉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넘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줬다.
보기는 보는데 보지를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표현이 한 너댓 번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원래 나오는 거냐 하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멀쩡히 보는 것 같은데 보지를 못하고 듣는 것 같은데 듣지를 못하고 이 심령이 혼미하다는 거예요. confused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깨닫지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할렐루야인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네 잘못으로 넘어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이사야서 6장을 꼭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하늘에 올라갑니다. 가니까 막 천사들이, 그죠? 하나님 보호자가 막 이 옷이 막 이 성전에 거룩하게 막 끌리고 막 천사들이, 스랍들이 막 이렇게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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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거룩 그런 거 우리 찬양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 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죄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했더니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숯불로 막 입술 지지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낼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니까 바로 내가 그들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돌이켜서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 고침받지 못하고 못 알아보고 혼미하게 그렇게 되는, 그게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우리 백성이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그 상태로 영원히 이스라엘은 구원 못 받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 어떤 때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보니까 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 땅이 엄청나게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되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루터기는 남겨놓겠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가셨어요. 이사야서 6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사랑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엄청 사랑합니다. 방법이 좀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사랑하던 하나님,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못 알아본 이유는 자기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차원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이사야서 6장 부분적으로 제가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죠?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그죠 40년 정도 있었을 때, 그때 그 로마군이 그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요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박살이 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뿔뿔이 엄청 죽임을 당하고 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로부터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게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그 죄, 그죠? 넘어진 그 결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 바로 그 이스라엘이 넘어지면은 두 가지 이유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자기들의 잘못,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이 있었다. 그러면 그 섭리적 차원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여기 보니까 11절, 이 로마서 11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냐요?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으로 갔다고요. 결국은 이방인으로 가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열방이 예수님 믿고 막 복 받고 번영하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저건 뭐야? 하나님 우리만 아는 줄 알았는데 저 교회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저렇게 하네? 이건 뭐야? 질투하게끔 시기하게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자, 그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지니까 세상으로 복음이 가서 세상이 풍성해지고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그렇죠? 이스라엘이 넘어져도 그런데 하물며 만약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충만하게 된다면 그때 미치는 그 이스라엘이 온 열방에 미치는 이 복은 얼마나 더 충만할 것인가. 할렐루야.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는 이스라엘만 복받으라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결국 이스라엘 통해서 온 이방 열방이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이 이렇게 넘어져도 이방에 복이 되는데 만약에 그 백성이 충만하게만 된다면 그 이방에 오는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하게 된 것이다. 아멘. 결국은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의 구원을 위하여 이 맏아들인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덜어는 이 말은 부분적으로 혹은 temporarily 그러니까 우리말로 일시적으로 우둔하게 됐다.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신비는 바로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즉 장자 백성을 희생하시고 가지를 꺾으셔서 거기에다가 이 이방 돌감람나무 아무것도 맺지 못하던 이 열방을 거기다 접을 붙이심으로써 그래서 이 원액을 이 뿌리에서 오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꺾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예수님도 모든 인류의 이 장자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 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결국은 이 온 열방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희생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려진 것인가? 그렇게 꺾여졌고 넘어졌고 이렇게 해서 영원히 그러면 버려질 것인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럼 버리셨겠느냐?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럴 수 없느니라. 또 비슷한 구절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때 넘어지기까지 실족은 한번 이제 넘어져서 완전히 못 일어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렇게까지 실족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에 그들이 잘못해서 그것만으로도 넘어졌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죠?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어떻게 회복하실 텐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 안 해.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그냥 쓰고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해놓고 야 내가 잘못했다 후회 이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럼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이스라엘은 특별하니까 예수님 몰라도 그냥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주님이 오시죠.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에게서 즉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그 모든 죄를 없이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없이 하게 될 때에 그때 이루어진다.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이나 열방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된 구절이 바로 스가랴서 12장 9절 10절. 지난번에 아마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할 때 구절에는 없었지만 제가 아마 설명 잠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요. 바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인 왕따 나라가 돼요. 왕따를 당하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그 조짐이 보이죠? 여기서는 잘 못 느끼신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성자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막 가슴이 아프다. 온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미워하냐. 지금 큰일 날 일이에요. 미국에도요. 미국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친이스라엘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그죠? 그랬는데 그 미국에서조차 최근에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엄청나요. 특별히 이번에 이 하마스 전쟁. 이 하마스 전쟁은 하마스의 잘못이잖아요. 그 테러리스트들이 엄청나게 끔찍한 그 일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사실은 그죠? 보복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은 오히려 그 테러리스트인 하마스를 지지한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증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게 술 취한 것 같이 된다.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면 다 술 취한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 12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다 술 취해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왕따가 돼요. 전 세계가 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런 때가 오는데 그때 돼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이 있다. 즉 이스라엘을 온 전 세계가 쳐들어오는 거. 이게 무슨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때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를 그걸 치려고 온 열방이 온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게 가능하겠구나. 근데 이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에 그러한 날에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열방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멸하기를 힘쓰리라.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즉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다윗 야곱 이런 거 다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그 주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즉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정말 엄청난 부흥이 우리 용어로 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제 눈으로 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한다. 그 찌른 바 그가 누굽니까? 그들이 찌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드디어 이제 그때가 돼야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들이 막 하나님께 심령 막 구하고 할 때 살려주세요 할 때 엄청난 성령님이
그들을 강타하시고 그들의 이제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찔렀던 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가 몰라보고 우리가 찔렀구나.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들이 애통하기를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고, 그렇죠? 장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한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 보면 다 통곡하는 이야기예요. 즉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때에 이제 우리 주님, 주인공이 다시 오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유보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됐고, 이미 시작됐고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그 분리의 기간, 그죠? 여기에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가 구약 시절에는 이스라엘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신약 시절에는 열방의 교회가 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둘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한 세 사람의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가 지금 여기 빠져버렸는데요. 잠깐만 1분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지금 다른 슬라이드를 잘못,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맞는 것 같은데. 그럼 할 수 없네요. 에베네셀 거. 요거는 잠깐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예. 그럼 아까 그거 한번 에베네셀 거 잠깐. 그거는 끝까지 한번. 네. 요거 맞습니다. 네. 볼게요. 네네. 네. 자,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결국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마지막 때는 한 세 사람의 교회를 이루어서 결국 우리 주님을 함께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새 언약을 배우시면 아는데, 언약의 제일 마지막 언약, 즉 완성된 그 언약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이제는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 지구적으로 이제 이 지구에도 다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어떻게 되죠? 천년 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왕으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다스리시는, 천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또 새 하늘 새 땅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때는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잠깐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정리의 달인입니다. 뭐든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한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자, 이게 지금 어떤 예를 들면 이런 무대 위에 올리는 하나의 큰 이제 연극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는 전 인류의 어떤 시간을 지금 얘기하고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창조가 이제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보됐습니다. 이제 구속,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시작하는 이 구속.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전략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나, 우리가 연극에 해당하면 시나리오, 극본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룰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죠? 언약들,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연으로 나오는, 조연이 있죠.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연이 열심히 했습니다.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때가 되어서 그 또 시나리오대로 주님께서 초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무대에 주인공이 등장하시고, 주인공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시고는 승천하십니다. 승천.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아직 계속 되어지는 이 진행형으로 되죠.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 지난 2000년 동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조연은 누구죠? 열방 교회입니다. 그렇죠? 열방 교회가 바로 이 조연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 이스라엘 조연 1은 잠시 무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무대 뒤로. 그래서 없어진 것 같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졌나 봐.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이런 잘못된 대체 신학 같은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죠? 이스라엘이 넘어진 게 왜요? 그들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마지막 때. 열방교회가 지금 끝까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하고 마지막 때 되면 이 이스라엘이 함께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무대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조연 2, 1 같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죠. 한 세 사람. 그리고 그때 이제 드디어 우리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가 하나 남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시나? 이게 좀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으면 이스라엘 먼저 구원하고 차례대로 또 열방도 구원하고 이렇게 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은데, 또 왜 굳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가 또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하시고 그다음 또 열방을 또 구원하시고 그다음 또 회복해서 또 이렇게 한 세 사람 만들고 왜 그렇게 하시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 안 이상하신가 봐. 그죠? 너무 믿음이 좋으시. 하나님 하시면 무조건. 근데요, 이게 이제 바로 오늘 본문 읽은 로마서 11장 28절과 3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여기서 너희가 누군지,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그들도 긍휼로. 여기서 너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고 이 사람들은 누구고 복잡하죠? 예. 그래서 좀 좋은 번역을 제가 바로 현대인의 성경이 이것을 좀 클리어하게, 좀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누구죠? 이방, 그죠? 이 열방.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뭐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는 뭐 정말 그냥 외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 안 했죠, 당연히. 우리가 뭐 이스라엘 왜 순종 안 하냐? 우리는 더 했죠. 그랬던 자들이 누구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말인데 이스라엘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으나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결과로 이스라엘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도 잘 알고 절기도 지키고 그래서 구원받았어 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은 넘어지게 하시고 그 넘어져 있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택한 백성이라서가 아니고, 그들이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짐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진 상황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게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맡겨두시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이방도, 결국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더 메시지라는,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성경을 쉽게 이렇게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성경을 쉽게 풀어놓은 책을 썼죠. 그게 이제 메시지 성경인데요. 거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즉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한 번씩 다 바깥에 처해보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깥, 은혜의 바깥, 그렇죠? 넘어지고 불순종하는 바깥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문을 여시고 우리를 다시 은혜로 안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서 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 오히려 이방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이방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고백이 나옵니까? 참 깊도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실 수가 있는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 감정을 넣어서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따라갈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고 왜 이렇게 됐고 이방과의 관계는 무엇이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이제 쓴 거예요.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깊도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구절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스라엘을 모르시면요, 그냥 뭐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고 그거야 뭐 하나마나한 소리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지혜 당연히 풍성하시죠. 지식이 당연히 풍성하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해해야 이 구절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약에 정말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이 모든 관계, 이 구원의 계획을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제 여러분 주의 마음을 아셨어요? 아셨습니까? 소리가 좀 약하네요. 아셨습니까? 이제 친구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이 뜻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 그러면서 이제 친구 되기를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들인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이게 결론이죠. 그죠? 이제 주의 마음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이스라엘과 열방교회가 한 세 사람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로 도와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요. 구제해야 합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한 세 사람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로서 또한 동반 상속자로서 각자의 역할과 소명을 다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같이 나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구속사의 완성, 즉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스라엘과 우리가 정말 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클리어해졌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 지금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가 이제 배웠으니, 이제 어떻게 그것을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는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깊으신 계획과 뜻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에 있는 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하나됨, 그리고 이 정말 인류 구속사의 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었으니,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조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에 동참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손과 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엉뚱한 짓 하지 아니하고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조준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난 그날에 정말 우리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그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 성령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